수익이 보장되고 또 미래가 보장되는 그런 사회, 그런 어떤 상품들을 많이 추구하는 시대입니다. 정치인들도 자신을 뽑아주면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이유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무엇이 보장된다고 믿고 계십니까? 초대교회 처음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장받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오늘은 이런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마태복음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문단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12절에서 17절까지가 한 문단이 되겠죠. 예수님이 천국을 전파하시는 장면, 요한이라고 불리웠던,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의 요한이 따로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그냥 세례 요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은 아니죠. 세례자 요한, 예수님의 제자 여러 명 요한하고 구분 지으려고 부르는 이름입니다. 요한이 잡혔다 함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 그리고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 뭐 다 총칭 갈릴리 지역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그리고 이방의 갈릴리여라고 하는 선지자의 말씀에 이게 일치되는,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는 사건으로서 메시아가 갈릴리에서부터 복음을, 천국을 이야기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갈릴리를 우리가 예수님도 이제 나사렛 예수라고도 불리지만 또 갈릴리의 예수라고도 불러요. 이 갈릴리를 오늘 본문 특별히 그 구약 성경에 있는 표현을 빌리면 이방의 갈릴리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이방의 갈릴리라고 했을까요? 갈릴리가 원래부터 이방 땅이었을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죠.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73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강제 이주 정책을 따라가게 되죠. 아무래도 뭐 반역을 꾀한 사람들은 그 땅에 살기가 어렵죠. 이제 중요한 사람들, 뭐 고위직, 뭐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다 끌려가고, 뭐 장인들, 우리로 말하면 뭐 총 만드는 사람, 칼 만드는 사람, 뭐 그때 당시에 총은 없었습니다만 뭐 칼을 만들 줄 안다든지 목공에 특별한 재능이 있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끌고 갔어요. 전쟁과 어쨌든 조그마한 불씨를 일으킬 것 같은 사람들은 다 끌고 가고, 보통 그냥 뭐 별일 없는 사람, 뭐 허접한 사람, 가난한 사람, 뭐 우리로 말하면 이제 귀족도 아닌 사람, 뭐 그 사람을 중심으로 어떤 민족 봉기를 일으키지 못할 만한 사람들은 그냥 그 땅에 내버려 두기 마련이죠. 아수르 왕은 이 갈릴리 지역, 북이스라엘 지역 전역에 걸쳐서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살게 만듭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대인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도 뭘 자랑해요? 다닐 민족이다. 그거 참 자랑해요. 혈통이 하나다. 그런 얘기죠. 물론 우리도 역사를 세세하게 따지고 보면 우리 앉으신 분들도 보면 이렇게 보면 보여요. 저 사람은 한국 사람 같지가 않아요. 아무리 봐도 저 동남아 사람 같아. 어떤 분들은 중국 사람 같아. 어떤 사람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일본 사람 같아. 왜 그러겠어요? 우리도 조금은 피가 섞여 있어요. 아주 안 섞인 건 아니에요. 근데 이 혈통적으로 피가 섞인 것을 굉장히 낮추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뭐 서양은 안 그럴까요? 서양도 그래요. 동양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서양도 높은 어떤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 간의 어떤 그런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동양뿐 아니라 서양에서도 근친 결혼이 꽤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그 고고한 신분에 걸맞는 사람을 아무리 뒤져봐도 왕족밖에 없거든요. 하찮은 평민, 또 하찮은 귀족, 이게 좀 맞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왕족 입장에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하찮은 귀족,
왕족들하고는 눈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왕족들 선에서만 혼인을 하게 되는 거죠. 서양뿐 아니라 동양, 동서양을 막론하고 어느 시대든지 이 피가 섞이는 것 이거 뭐 별로 좋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아수르의 왕도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다음에 그 민족들에게 치욕적인 어떤 이제 영향력, 데미지를 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그 땅에 가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유효했어요. 예. 뭐 결정타를 날린 겁니다. 나중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나서도 남유다 출신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형편없는 사람들. 갈릴리는 이제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릴 만한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 그들은 혈통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종교적으로 볼 때 이게 함량 미달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놀라웠게도 갈릴리에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혹 여기 강남 사시는 분 뭐 다른 개념으로 이해하지 말고 그냥 들으십시오. 지금은 서울의 중심지가 어디예요? 강북이에요? 아니에요. 옛날에 뭐 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강북이었는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서도 서울 사람들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강남. 강남이 더 중요하다. 강남이 더 중심지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근데 만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강남에 안 가시고 강북에 가셨다. 그러면 강남 사람들이 굉장히 속상할 거예요. 아니 여기가 서울의 중심지인데 주님 가길 어딜 가십니까? 복음을 선포하려면 맨 처음 우리 강남부터 해야지 왜 강북 가서 하냐 말이에요. 그렇게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보통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할 때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복음 선포를 하시려면 예루살렘에서 하셔야지 아니면 베들레헴이라도. 신앙적으로 구약 성경에 따라 굉장히 유서가 깊은 그런 도시들이 있는데 신앙의 중심지에서 왜 예수님이 선포하지 않고 왜 메시아가 활동하지 않고 엉뚱한 갈릴리에 가서 선포를 하시냐 말이에요. 왜 거기서 시작하냐 말이에요. 당시의 사람들은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 이건 이방 사람들만 못하다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몇 대째 고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대 신앙 이거 참 허접해 보일 수 있어요. 위험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그 집 부모님 뭐 하는 분? 목사님이야? 몇 대째? 3대째? 그럼 돼. 근데 그 사람만 목사예요. 이거 한번 두고 봐야 되겠는데?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신앙을 보면서 저것도 신앙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거의 이방인 같지 않은가? 그에게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어떤 충분한 증거가 과연 있겠는가? 예수님은 다름 아닌 갈릴리에서부터 복음 선포 사역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상징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복음을 선포할 때 신앙의 중심지, 신앙이 꽃피었던 곳이 아니라 볼모지라고 생각되고 형편없다고 생각되고 또한 함량이 미달되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히려 멀리 있는 사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 종교적으로 형편없는 사람, 종교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부터 주께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도 실상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세요. 회개할 게 있을 때 세례를 받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은 알아봤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어찌하여 나한테 세례를 받으러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방법, 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일이 일어나야 될 것이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또한 불쌍한 사람뿐 아니라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죄인인 사람, 형편없는 사람, 이방인들과 자기 자신을 동일시하신 것입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을 멀리하고 죄인을 업신여기고 죄인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부족하고 모자라고 형편없는 것을 아셨지만 그들과 예수님 자신을 동일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아무런 손가락 당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나는 깨끗하다. 나는 고고하다. 나는 신앙적으로 우뚝 선 사람이다. 라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기가 이미 구원을 이루고 있는데. 예수님 없이도 메시아 없이도 신앙적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고 있는데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겠어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볼 때에 형편없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들, 로마의 앞잡이인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 율법을 제대로 따르지도 못하는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뭐겠어요? 교회 생활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역의 출발점을 그런 의미에서 갈릴리로 삼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의 사역지의 출발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구역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학교 학생들은,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는 어떤 측면에서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갈릴리와 같을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동료들, 신앙을 함께하는 이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 하늘 문이 위로부터 열려서 은혜를 충만히 받지 차라리 못하는 사람들, 그들이 우리의 동료요, 우리의 식구요, 우리의 사역지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회개란 문자 그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섬겨왔던 그 어떤 주인이라 할지라도 그 주인을 벗어버리고 그 주인과 떠나야 돼요. 새롭게 오신 메시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이 회개하는 사람들입니다. 문자 그대로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가 회개할까요? 우리 먼저 마지막 부분 보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까지 보시면 회개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나타납니다. 먼저 23절에서는 예수께서 하셨던 사역의 삼중지, 우리 예전에 교회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던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23절에 나오죠. 두 번째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심, 교육, 선포, 전도, 혹은 또는 설교. 세 번째는 치유, 혹은 신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특별히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셨던 세 가지 사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익히 아는 바입니다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시면 이 치유하는, 고치시는 부분이 훨씬 더 많아요. 가르치시고 한 구절, 선포하시고 한 구절, 복음을 전파하시고 한 구절이에요. 나머지는 뭐예요? 다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읽어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것을 고치십니다. 사실 예수님이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들,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던 사람들은 다 병들었던 사람, 약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서 누가 회개하였는가? 그들은 약한 사람, 병든 사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선포했을 때는 세례 요한의 선포의 핵심, 세례 요한도 똑같이 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오느니라. 요한의 선포의 핵심은 심판이에요. 심판을 선포하면서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말할 때 회개의 대상은 병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약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24절에 보시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개념으로 쓰여진 건 아니나 이 시대의 개념으로 보면 마음의 병이 들린 사람, 심령의 병이 든 사람, 영혼의 병이 든 사람도 포함될 수 있어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자도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귀신 들린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이거는 마귀에 사로잡힌 사람이에요. 물론 그가 원치 않고 마귀의 혹은 귀신의 덮어씌움을 받은 귀신에 씌운 자가 있을 수도 있으나 귀신의 앞잡이 노릇하는 사람도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귀짓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생각하면 뭐라고 해요? 저거 마귀야 저거. 네? 꼭 마귀 같아. 하는 짓이 꼭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멀리합니다. 그에게는 구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에게는 은혜가 머무르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 대상은 바로 다름 아닌 병든 자와 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그들은 여전히 병든 자요 약한 자로 성경에 묘사됩니다. 우리가 수요일에는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요. 아브라함도 여전히 약한 자와 병든 자로 묘사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조차도 그렇게 믿음의 완성형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천천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에게서 그다지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어요.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거예요. 우리와 달리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신 거예요. 그거 말고는 아브라함 자신이 출중하게 신앙적, 영적 행위를 보여준 게 그다지 많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역 대상은 다름 아니라 약한 자입니다. 오히려 병든 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사역의 대상, 섬김의 대상도 실상은 약한 자요, 병든 자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교회는 이만큼 오래되었으니, 한국교회는 130년 되었으니 충분히 일어서 있다, 충분히 건강하다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그건 자기 기만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하늘의 비밀을 안다고 말할지라도, 방언을 말한다 할지라도, 계시를 보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 할지라도 찬찬히 우리들 자신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형편없는 신앙인 걸 알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복음 선포의 사역, 회개의 대상은 심판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요한의 강조점과 다르게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고침을 받기 위해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회개하면 누가 회개해요? 약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병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신앙적으로 강하지 못합니다. 라는 사람들이 회개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신앙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신앙적으로 완성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자기의 신앙적 구조를 따라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첫 번째 제자들이죠. 자, 그 제자들이 이제 오늘 또 본문에 나옵니다. 18절에서 22절 사이를 보시면 여전히 갈릴리 해변이 나오죠.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몇몇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19절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20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첫 번째 제자들이 예수님 따랐을 때 무엇을 보장받았을까요?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도 저도 가끔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걸어서는 사장님, 어떻게 저를 알고 이번에 강남에 좋은 물건이 나왔대. 한번 투자해보래. 강원도에 땅이 나왔는데 이제 곧 그린벨트가 풀리고 개발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전화를 받고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렇게 좋은 것 같으면 당신이나 사시지. 당신 아들한테 얘기하고 조카한테 사라 그러세요. 그럼 되지. 왜 나한테까지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당신이 나를 어떻게 한다고. 생명부지 나한테 이런 아니래. 이거 분명히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기를 믿어달래. 사실 우리들이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보장이 돼야 투자를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돈을 투자할 때도 보장성이 있어야 돼요. 망할 것 같으면 우리가 투자를 왜 하겠어요? 우리가 종교를 선택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거잖아요. 여러분, 종교 선택이 인생 거는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럼 인생을 걸 때 뭔가 보장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기왕이면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잘 산다든지, 대학을 번쩍번쩍 잘 들어간다든지, 돈을 잘 번다든지, 내가 병이 낫는다든지, 무슨 보장이 있어야 그 종교를 택할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첫 번째로 따랐던 사람들은 놀라웠게도 그물을 버려두고 갔어요. 자기의 생업을 버려두고. 두 번째는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가족을 떠나버렸어요. 자신들이 그 다음에 있으면 이거는 얼마든지 아버지의 유업을 이어받아서 자신이 살 수 있는 거예요. 큰 부자로 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고대 사회에 큰 부자로 사는 거는 대개 정권이 바뀌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살면 돼요. 먹고 살면 돼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예수님을 뒤따라갈 때 지금 내가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으니 가자. 보장되어 있으니 가자. 미래가 있을 것이다. 가자. 그랬겠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회사를 옮기던 혹은 아이를 학교를 보내기 위해서 맹모 삼천지교를 하던 미래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서요. 확신이 있을 때 사람들은 옮깁니다. 여기보다는 저기가 훨씬 더 나에게 월급을 많이 준다. 밝은 미래가 보장될 것이다. 그러면 옮기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제자들이 스승을 택했습니다. 저 사람이 좋은 스승이다 하면 가서 배우는 거예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년이든 배우고는 그 다음에 다 배웠다 싶으면은 그 스승 버리고 다른 스승을 또 찾아갔어요. 왜요? 더 깊은 학문의 갈등, 더 깊은 지식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 그들은 더 좋은 스승에게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게 과연 뭘 의미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들은 눈치챘어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라는 거죠. 사실 크게 기대할 게 없어요.
예수님이 만일 원양어선 뭐 100채쯤 갖고 100척쯤 갖고 있는 그런 갑부집 아들이다. 내가 사실은 돛담배 하나 가지고 어업을 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이게 뭔가 희망이 있잖아요. 언젠가는 나한테 한 자리 해주시겠지. 과장을 삼아주시겠지. 부장 삼아주시겠지. 원양어선 한 척 주시겠지. 희망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어요. 게다가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수많은 설교를 들어봤지만 맨 처음에 과연 이 제자들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분명히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맨 처음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다 어부예요. 어부 출신이에요. 우리 아버지도 어부였고 우리 형도 어부예요. 나도 어부예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게 큰 감동이 되세요? 네? 내 미래가 보장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막 드세요? 이거 혹시 이 사람 따라가면은 물고기 목공으로 탁 만들었고 그거 건지라는 건가? 안 헷갈리세요? 믿을 만한 부족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님을 뒤따라갈 때 보장되는 게 뭐냐 말이에요. 오히려 보장은커녕 그동안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자기가 그동안에 살던 것, 편안한 것, 행복한 것, 미래가 보장된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직업도 잃고 심지어는 가족도 떠나버리는 거예요. 가족들도 충격이었겠죠. 아니 예수를 따르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 되지 않냐. 가업을 잃으면 뭐가 어떠냐. 그럼 네가 나중에 몇 년 후에 돌아와서 훨씬 더 큰 가업을 잃을 거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뒤따라가는데 오히려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론 성경의 뒤편에 보면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선을 행하고 예수님을 뒤따라가고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 섬기는 것은 우리의 보화를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는 말씀이 있기는 합니다. 이건 나중 나온 말씀이에요. 네. 지금은 없는 거예요. 그런 말씀도 없어요. 결국 지금 이 순간 맨 처음 예수님의 제자들이 됐던 사람들은 아무런 보장도 없이 예수님을 뒤따라갔던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뒤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병자요, 약자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믿고 바라고 있었던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늘나라, 그것만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 땅 위에서 어떠한 보장도 하지 않는 종교를 여러분들이 선택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이 땅 위에서 물론 복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겠으나 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더 나은 미래와 삶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응답도 받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안 죽는 일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번에 기적적으로 요행이도 우리가 질병이 나았다 치더라도 다음번에는 병이 걸려 죽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잘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들의 통장 잔고는 언젠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의 통장에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단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결코 이 땅 위에서 보장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한 목표만이 남습니다. 뭐야? 천국, 하늘나라만 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요, 궁극적인 목표요, 실제적인 목표요,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땅 위에서 조금 더 살림살이가 늘어나고 행복해지고 자녀들이 잘 될 것 같고 그런데 목표를 준다면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없게 됩니다. 헌신은 문자 그대로 전적으로 우리의 몸을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전부가 몸이에요. 육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헌신이라고 할 때. 전부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주의 말씀에 따라 새롭게 주님을 뒤따라간 주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들처럼 때로는 배를 버려두고 때로는 그물을 버려두고 때로는 가정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